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2절 부르시면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구속이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파란 하늘 아래 화사한 꽃들이 춤을 추고 새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생명 있음을 기뻐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날에, 오늘 이렇게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불안하고 혼란한 저희들의 삶을 주의 날개 아래 평안하게 품어주시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럼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하게 맞추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이상의 근심과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탐욕을 보면서 헛된 것을 쫓아서 지나면서 저희들은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내세의 소망에 관심을 두기보다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여 애써 부활을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으나 그것을 능력으로 여기지 못하여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확신 없는 부활의 소망으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여 세상의 풍파 속에 요동하며 지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저희에게 주셨으나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했습니다. 자신 없는 부활의 근거로 현실 삶을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주심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 찬송가 뒤에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시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들을 쫓다 인생을 허비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영혼과 육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월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4시간 구역별 릴레이 기도와 성경 통독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가정, 구역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어려운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초에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마음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며 주일 예배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강력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 가운데 건강과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신앙생활의 행복을 이 시간 회복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과 반주와 찬양과 헌금을 맡은 모든 종들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책이라 난수 집사님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달라거나 어디를 가야 하는 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소망이,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버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을 내고 우리 기도에 하늘 매겨시네 온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답할 때에는 어느 때였는가?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과 함께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취미생활이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행복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요소로는 1위가 경제력, 2위가 가족, 3위가 취미생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뭐니 해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가족들도 있어야 돼. 가족들과 함께 돈을 써야 되고 그래야 뭐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이 뭐 다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또 금방 변할 수도 있고 더욱이 가져도 정말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늘 목마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참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 사라질 때가 있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의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참 절망할 때가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이 중요한 줄 알지만 현실의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부활로 인해서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서로 파벌을 나누어서 다툼이 있고 서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부활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교회에 헬라 사상이 들어오면서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 그런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불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죽었으면 끝이지 이 더러운 육신이 또 살아나는 것을 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너무 더러운 것은 또 다시 살아나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결국 이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직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문제는 우상숭배나 도덕적인 일이나 음란이나 파벌이나 갈등 이런 문제보다도 그런 문제보다도 더 참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닥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부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당장의 물질이나 사업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이지 그때까지 그걸 벌써 생각하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자꾸 그렇게 죽음 이후의 문제를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부활은 없다 그렇게 이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15장 전체를 기록하면서 길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말을 8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람의 행복의 조건에 이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어요?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만약에 선과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그것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선하게 살으나 악하게 살으나 똑같으니까 부활이 반드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도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는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2가지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 또 하나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텅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하다. 허상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말이죠. 참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사업을 막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다 털고 나올 때 말이죠. 마음이 머릿속이 텅 비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텅 비었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 그럴 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그냥 공허할 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공허하고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2가지가 허무한데 첫 번째는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얻고 삶이 변하고 위로를 받고 능력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게 다 허상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 그거 다 허무한 결과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삶의 새로운 것들을 막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다 된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다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이 헛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허상이라면 실체가 없다면 텅 비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17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큰 문제는 죄 용서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서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 사죄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이 부활을 믿거든요.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부활, 이것이 허상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가 거듭나고 변하고 죄를 비록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한 문제 가운데서도 아무리 코로나로 걱정하고 불안한 시대, 정치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도 거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불안한 게 뭐가 있겠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 원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 현장으로 끌려가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순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얼마나 삶이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을 정복한 그것이 바로 부활. 죽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보다 유일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넘어와 있는 잔치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오늘날 말이죠.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속고 속이고 참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기꾼의 집단과 마찬가지다. 부활이 없다면 설교하는 이 목사의 설교 그거는 그저 사기꾼들이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저 사기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다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가짜 사이비처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의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볼 거예요.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요. 그런데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도 모략으로 사용해라 아주 지침으로 내리고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엄중하고 우리의 생명이 참 귀한 것이고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내가 참되게 살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술수와 거짓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부활하는 그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다 지나갑니다. 이런 일도 지나가고 저런 일도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일도 지나가고 상처받는 일도 다 끝날 때가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부활은 평가받는 날이 있고 다 드러날 때가 있고 그런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니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최소한 우리는 그래도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잠자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다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죽어서 망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자랑하며 살아도 그 끝이 망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은 그래서 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냥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사망 그러잖아요. 사망. 사망이 뭐예요? 죽어서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는 소천한다. 천국으로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죽음의 끝도 천국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아서 복을 받고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이 이렇게 어려워도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오늘날 지구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20억 정도가 되죠. 또 그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예수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 약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헛된 죽음입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이렇게 순교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놀고 먹고 마시고 재밌게 차라리 살지. 오늘도 말이죠. 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그냥 예배 온라인 뭐 그냥 여행이나 가지. 그럼 얼마나 편해요. 마음대로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또 갈등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헛되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활은 믿어야 된다. 아무리 망했고 아무리 돈이 없고 그래도 부활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가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체험이 됩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 말씀이 체험이 되고 기도가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삶이 부족했어도 부활을 믿은 사람은 삶을 마무리를 행복하게 다 끝냈어요. 여러분 강도는 평생에 강도짓을 했는데도 예수님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낙원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자꾸 도덕적으로만 따지죠. 따지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반드시 부활은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또 제자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 없다고 다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순교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무덤에 시신이 없죠. 석가모니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 뭐 뼈 조각이 발견이 됐다고 불교에서는 막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래서 수백만의 인도 사람들이 막 행진을 하고 막 그랬어요. 뼈가 발견된 게 뭐 중요한 것입니까? 뼈가 발견됐다는 것은 죽어서 끝났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됩니다.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는데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 머리에는 겨울이 있지만 내 가슴속에는 이미 아름다운 영원한 봄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다음 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 이후에 그 다음 날이 없을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날 우리가 또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이 세상에서 형용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실의 삶은 늘 녹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자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믿음과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어도 망하지 않는 소망이 있기에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택하고 행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 피우고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믿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이 헛된 곳에 사로잡혀 고통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희들에게 죽음보다 더 강한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시고 부활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살아내기에 벅찬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부활을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믿음으로 현실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거짓이 많은 이 땅의 삶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으나
부활이 있어 감사하며 드립니다. 한계가 있고 짧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부활의 충만한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순간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험한 것을 쫓으며 고통스럽게 사는 자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쓰여지는 물질로 주님의 부활이 전해지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주님의 참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립니다. 부활의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정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충분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일원금과 다양한 제목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가정들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자녀들이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에서 뽑힌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각 가정을 코로나에서 지키시고 세상의 것만 쫓다가 공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심령들을 만나 주심으로 허탄한 심령이 부활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눈이 떠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 순서를 맡고 반주를 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확신 주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4월 주제는 부활의 확신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는 4월 말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5월 3일에는 성전 예배를 드리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혹 있을 때에 홈페이지나 개별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역별로 24시간 릴레이 기도와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기도 시간을 정해서 또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어서 온 교인이 일독 성경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이들에게 축복과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부활의 확신을 주심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